지금 다윗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 때문에 어려운 피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 다윗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든 것은 자기가 뿌린 잘못된 것을 거두고 있는 시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한다 할지라도 그는 궁전에서 피난길을 나서는 아버지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하면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다윗은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대항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신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스림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 아들이지만은 대항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대항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생각하면은, 잘못된 것을 다스리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압살롬은 죽어 마땅합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다윗이 처치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를 누가 실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실현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다윗은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엄청난 생각의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사람들 모여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깨닫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고 하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다윗이 피난에 나섰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저더러 저주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러냐? 아니에요. 어떤 심정,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접하느냐, 생각하느냐, 그러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쫓김을 당하고 있지만은 왕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공의를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치에 있어도 이 다윗은 자기의 위치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만 떨어지면 신하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피난길에 가고 있더라. 그냥 스쳐 들려지는 말씀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니까 말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자, 이런 입장에서 뭐냐면, 내가 무언가 그 아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잘못한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저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하고 대항하고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저 아들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입장. 그러니까
그를 대하지 않은 거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아들이 저럴 수가 있나? 그러면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지만은 저 아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내 잘못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시간에 우리아를 죽였던 일도 생각하고 바세바의 관계의 일들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런 시간에 다윗의 심정이다, 그런 거예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엄청난 말씀을 들었거든요.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씀도 듣고 저런 말씀도 듣지만은 그 여러 말씀 속에 한 가지가 딱 자기한테 왔을 때 앞으로는 나한테는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이 일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이라 라고 넘기는 거예요. 자, 그것이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 압살롬을 생각합니다. 이 압살롬은 여전히 그 아버지를 대항하려고 두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는 아히도벨, 하나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이나 후세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신하들입니다만은 아히도벨은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이 압살롬에게 붙었는데 이 후세는 달라요. 압살롬이 좋아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후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잠시 동안 임시적으로 후세에게 함께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이거든요. 자, 이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 보세요. 이 압살롬이 이 앞전에는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후처들에 대해서 욕을 보였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람의 힘을 강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증오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을 택할 것이냐, 증오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본인의 결정이에요. 본인의 결정이 어떤 일에 입장이든지 간에.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압살롬은 사랑보다는 증오를 선택합니다. 증오를. 자, 증오와 원수 이것을 맺고 있는 동안에는 그 어떤 일이든지 끝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가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가만히 텔레비를 보든지 주변의 이야기를 듣든지 그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 증오로 사는 사람이 있고, 미웠다가도 중단하고 다시 사랑을 품고 용서하면서 그 일을 멈추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지금 어디서든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아히도벨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압살롬에게 한 가지를 청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자, 나한테 12,000명의 사람을 주십시오. 오늘 밤에 당신의 아버지 다윗을 죽이러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이 아히도벨이 말할 때 참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압살롬이 이런 일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후세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후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은 이렇게 말했다. 너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너의 말을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에 자 후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도벨이 말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강하게. 아이도벨이 말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다윗 편에 지금 나가면 안 됩니다. 전쟁하면 집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 사람에게 긴장감을 줘요. 압살롬에게 긴장감을 주면서 설득을 시키는데 자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됩니다. 저 단의 위에서부터 저 밑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저 지역까지 많은 사람들 모래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동원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 얘기를 두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 두 사람의 말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렸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잘 생각해 봅시다. 나의 선택은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이렇게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됩니다. 무슨 말 하냐면 이렇게 하는 동안에 당신의 사람들이 많이 모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이 후세가 그런데 온 백성 중에 전쟁할 만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아이도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후세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자기의 속마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모으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 시간적인 것이 필요한 이것을 왜 말했느냐 하면은 그러는 동안에 이 후세는 어떤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서 왕이여 압살롬이 이러이러한 계획 속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곳에서 빨리 도망가시오라고 하는 지원 작전을 하는 것이다. 그 마음속에 숨은 마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을 돕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압살롬에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됩니다.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데 14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묘락을 파하기 위하여 이 일을 선택하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후세의 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압살롬의 마음속에 그 일을 자청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셨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하나는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편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길로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히도벨의 계략, 아히도벨의 계략, 후세의 계략, 이 둘 중의 선택은 압살롬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아이도벨의 말이 옳다고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택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선택할 수 있지만은 이상하게도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말을 선택하지 않고 후세의 말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까? 자, 후세는 이런 시간에 하나님의 편에 다윗을 지키려고 그쪽의 편에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압살롬이 훗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도벨은 당신을 죽이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은 자, 앞으로 생각이에요. 저 압살롬이 내가 말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압살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대할지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본문에 여기 21절에 보면은 이 아이도벨은 도망을 갔답니다. 왜? 지금 압살롬이 후세를 선택했으니까 아이도벨을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압살롬이 자기를 언제 어떻게 어떤 입장으로 자기를 대할지 모르는 입장이니까 자기는 여기서 도망을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늦게 압살롬이 군사를 데리고 이제는 따라가는 입장이 되지만은 전세가 바뀌어서 압살롬이 이제는 죽음을 당하고 말거든요. 자, 보세요. 그리고 아이도벨이 자기 딸에는 좋은 계획을 그렇게 만들어서 말했다 하지만은 저기 압살롬을 두려워해서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서 성경을 보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주편에 나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악한 사람들의 결과는 언제든지 이렇습니다. 항상 자기의 계략,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렇게 계략을 꾸미는 사람들은 그렇게 악을 쫓아서 가는데 그것이 끝까지 갈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몰이하잖아요. 오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언제 뒤바뀔지 모르고 지낸다가 지금 보세요. 자, 이렇게 아이도벨이 자기 행위로 인해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 사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사표 내겠습니다. 이 무슨 일이에요? 여기서 더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는 이상한 일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사표 내겠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이에요. 사표 내겠다는 말은 도망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살겠다. 전에는 악으로 쫓았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 그것이 오늘도 스스로 그런 일들을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이 지금 지금 다윗의 시대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압살롬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생각을 흐리게 한다는 것은 마귀의 짓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 편지를 쓰면서 4장에 보면
사람들의 총명을 어둡게 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총명을 어둡게 하는 일이 당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총명이 밝아야 되는데 어두워지면 이거는 엄청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길로 빠지고 만다.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그러게 하든 누가 유혹하든 이것은 나 자신 중심에 볼 때는 자기 자신의 항상 자기 자신의 어둠에 있는지 밝은 가운데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이 그만 어두워져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알지 못하고, 자, 잘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 버리고, 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고 만다. 그거죠. 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가장 무서운 것은 생각을 흐리게 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만약에 죄의 길에 섰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잘못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게 다른 길을 갈 수 있지만은 어느 순간이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어야 된다. 돌이킬 수 있는 것 말입니다. 그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삶으로 끝나고 만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도록 작정을 시켰다는 거예요. 화를 내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이도벨이 아니라 후세를 선택하도록, 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자, 그거예요. 조금 길어지는 일이지만 긴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보내기로 했으면 보내기로 해서 그들에게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금은 모아 다 줘가면서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가라고 하면서 아이고 이제 저들이 나가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잘 지내야지라고 그렇게 하고 중단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은 모아까지 다 주면서 보내놓고 저 사람들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저들을 뒤를 쫓아서 끝까지 쫓아갑니다. 홍해 앞바다까지 쫓아갔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갔는데 이 사람들이 홍해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봐야 되겠다 하니 결국 그들 스스로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다. 자, 이런 일이에요. 이런 일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어느 순간에 내 일은 어둠이 왔구나. 내가 잘못 말하고 있는 거, 내가 다른 사람하고 잘못 어울리고 있는 거, 이건 아니지. 이것이 있을 때 밝은 길로,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 판단이 이르지 못하면 어두움으로 가는 거죠. 그건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무서운 길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압살롬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하셨는가? 생각합시다. 한 가지 더 생각하면 하나님은 압살롬 편입니까? 다윗 편입니까? 이것이 숨겨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은 돕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어떤 입장이든지 보세요. 흔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의 일 이후에 자기의 감정으로 살기보다는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의식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입장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돕고 싶은 거예요. 숨겨져 있어요. 이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밝은 편에 서야 된다. 내가 항상 어두운 쪽으로 쫓아가지 마라. 그것이에요. 자, 하루하루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손길이 안 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신비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느 편이겠느냐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중심적인 사람을 돕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판단이 있을 때에 그 옳은 길을 갈 때, 그잖아요. 그 옳은 길을 갈 때, 옳은 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6장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한 구절이지만 하나님 보세요. 우리 입장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먹고 살기 힘들어요. 돈도 벌어야겠고요. 어디 좀 가야 되겠는데 그 나라 그 의를 뭐 이렇게 구하라고 하십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주님이 물어봅시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일을 모르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살아계시고 함께하고자 원하시는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 나와 함께하면 되지 않느냐. 그 성경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편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입장이든지 그거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간직하고 우리가 한 시간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